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날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주 동안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막을 열어서
요셉의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반면에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 이후에 대망의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광야의 성막 건립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제목 그대로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고통과 신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승리와 또 환호로 끝을 맺게 됩니다. 400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애굽 정착 400년이 지났을 무렵에 백성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해방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하나의 제목을 보자면은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1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은요, 야곱이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4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대략 35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굽을 주도할 바로 모세의 출생을 앞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1장을 통하여서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절에서 7절 부분입니다. 1절에서 7절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의 횃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에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본문에 애굽에 내려온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바로 그의 아들들인 12 아들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또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구나.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한 차의 오차도 없이 끊임없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가족의 이주는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랬어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은요, 야곱의 가족은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 땅의 객이었고요, 애굽 땅에 여러분 소수에 불과했고요, 애굽 땅에 잠시 머물러 있을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야곱의 자손들에게 오늘 7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였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그 백성 위에 머물고 그 백성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요, 오늘 본문에 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충만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을요 보다 못해 견디지 못해서 결국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절 이하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가졌어요. 이 땅의 모든 분복, 이 땅의 모든 축복은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은요, 영원한 축복은요 바로 저 천국에 속해 있다라는 것,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애굽의 새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속한 성장 또 번영을 보면서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은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요 보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첫 번째로 내린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고역이었어요. 본문에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제 노동에, 중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족을 보존하기도 힘든, 어떻게 보면 소멸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력과 정신력,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그 심한 중노동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노동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요 정말로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역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또한 버거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고난 때문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로, 훈련의 도구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15절에서 2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애굽은요 그들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역을,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로 왕은요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 살해 정책이에요. 살해 정책.
고역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멸 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바로는요 더욱더 광분하여서 이제는요 직접 히브리인의 신생 나마를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살해 정책을 그가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차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가 될 아기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그가요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학수를 터득하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환경은요, 또 악한 영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환경과 역경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설치고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곤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아요.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역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막에서 우리를 절대로 뚫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뚫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믿으신다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는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는 취소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신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그 환경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뚫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오늘 애굽에서 고역으로, 또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는 바로왕의 살해 정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가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죄에서, 모든 환경의 문제에서 반드시 출애굽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진정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속에 허락된 더 큰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크게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묵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하나님 중 여러분은 실제로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경외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왜 여러분 보다 더 담대하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의 믿음, 그 선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가 들어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스크린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으로 위해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고 3시에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나그네로 또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갔을 때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변화를 받아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